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예수님을 버렸나? 누가 예수님을 버렸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금 하는 그 프로젝트 가운데 이번에 했던 게 이제 예수님의 일생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영원천,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제 죽음에 대한 본문으로 제가 읽어보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abandon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abandon이라는 단어는 내팽개치는 거, 이렇게 막 포기하는 거, 이런 거 단어인데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나 때문에 죽으신 건 알고 있는데 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제가 하게 되면서 abandon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cease to support or look after someone. 누군가를 서포트하기를 중단하다. 돌보기를 중단하다. desert, 완전히 버리고 내팽개치다. give up completely, 완전히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abandon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을 이제 저와 함께, 오늘은 이제 일부만 읽었는데 1절부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철저히 사람들에게서 버려지셨구나. 누가 그분을 버렸나? 하는 거 살펴볼 거고요. 왜 그러셨어야 했나? 그분이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완전히 버려짐을 당했던 그 사건이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Who abandoned Jesus? 누가 예수님을 버렸나? 첫 번째로요.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버려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땅히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지지했어야 되는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제사장들, 우리 성경에 chief priest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관심 없으신가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high priest, 대제사장 나오죠. 근데 수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그 구약 성경이 마지막 책 말라기가 BC 400년에 기록이 되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불리는 400년 기간 동안에 생겨난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템플 그 성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그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전부 잡아갔습니다, 바빌론으로. 성전도 막 망가졌죠. 그러니까 아마 폐허 같은 성전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무너졌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전부 잡혀갔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빌론 포로 기간으로 살면서 원래 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때는, 구약 시대는. 성전에 모여야 돼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에 모여도 거기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유대인들이 잡혀갔는데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당이라는 어떤 건물에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랍비라는 계급이 또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 랍비들은 또는 유대인 장로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장로는 장로교회, 오늘날 장로교회 장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엘더스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관하고 설명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관했던 사람들이 장로들. 수제사장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레위인도 없어지고 누가 레위인지 누가 제사장인지도 잘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이 생겨난 성전 제사를 주관하던 새로운 그룹.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전 캡틴, 대장이 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캡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군대 대장인 줄 알았더니 그 제사장들 중에 한 몇 사람을 캡틴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장로들, 수제사장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제 다른 일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캡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운 어떤 그 계급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장로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서기관은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서기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이들 역시 율법 학자들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 성경 율법을 해석을 해주고 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존경을 받았겠죠. 이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계열을 따른 왕이 올 거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약속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 민족은 대대로 어떤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다 알아요. 다윗의 계열에 따른 나중에 한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너희를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이방인들의 압박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라는 그 왕을 기다리는 이 개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들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나중에 그 BC 400년간 그 기간에 생겨났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전부 왕을 기다리던 왕이 오면 함께 정부를 꾸려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있으면 장관들이겠죠. 대통령이 뭐를 할 때 현재 자유한국당이 막 뭐라고 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대통령 반대하는 일. 야당은 그냥 대통령 반대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대통령과 기존 여당을 반대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사람들도. 맨날 저러죠. 쟤네들은. 그런데 장관들은 다릅니다. 장관들은 대통령이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내가 다스려야 되는 그 영역을 나와 함께 한 믿음의 함께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정부를 꾸려나갈 나의 그 ministers 이잖아요. 이 유대인 장로들, 서기관들, 수제사장들 그리고 좀 있으면 공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회. 이 공회도요. 구약이 없어요. 이 BC 400년 기간 동안에 생겨난 그룹입니다. 여기에 좀 전에 말했던 대제사장이 그 회장이고 나머지 70명의 그러니까 70명 플러스 1명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어떤 종교 기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가 또 400년 기간에 생겨나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 대표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장관 같은 사람들이 되었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사람들. 근데 이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보시면 15장 1절을 보시면은 수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온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결박, 장관들의 대통령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속국이잖아요. 식민지 상태. 죽이고 싶은데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일본 조선 총독부 총독과 같은 역할을 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장관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근데 빌라도가요, 네가 유대인들의 2절에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맞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자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장관들의 대통령을 지금 일제 앞잡이 조선 총독부 총독에게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릴 때요, 그래도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걸 외웠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 어린 나이에 본디오 빌라도가 뭔지 모르면 나쁜 놈이구나. 그 양반한테 고난을 받고 죽었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구원도 안 받은 로마의 정치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지. 괜히 애꿎은 본디오 빌라도면 제가 미워했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그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그냥 로마의 한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대통령을 넘긴 장관들에 의해서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을 또 누가 버렸나? 두 번째 그룹은 자기 백성들, 왕으로 오셨는데요,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15장 6절에 보시면,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이제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를 해보시면 그 명절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Passover Amnesty, 6월절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6월절이 되면 아주 사형을 당할 나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명을 요구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한 성경학자의 설명을 보니까 당시에 스카리라고 불리우는 한 그룹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카리라는 뜻은 dagger bearers, 단도, 짧은 차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란 뜻이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폭력적이고 광적인 내셔널리스트.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살인과 폭동도 서슴지 않는 애국자들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그룹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단순 강도, 좀도둑이 아니었고, 이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레지스탕스, 그런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윤봉길 의사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도시락 폭탄 던지고 하신 분이니까 he was popular with the mob. 사람들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보니까 빌라도가요, 자꾸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고 묻고 와가지고 도대체 이자가 우리가 지금 막 고소를 하면서 이자가 지금 이렇게 나쁜 자다고 하면서 막 죽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 사람이 죄를 진 게 아니고 밉보였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시기입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지도자인데 우리를 안 좋아하고 이자가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자가 우리를 받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자가 우리를 막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근데 백성들이 막 좋아하는 거죠. 시기가 나는 겁니다. 시기로 인해서 넘겨줬어요. 또 빌라도가 정치인이잖아요. 세상 정치인. 머리가 빨리 들어가겠죠. 딱 보니까 딱 알겠는 거죠. 약간 놓아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부추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자고. 근데 바라바가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가짜 뉴스에 속아서 함께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떤 무지한 백성들처럼,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리더들에게 시기로 인해서 자신의 대통령을 넘겨준 그 유대인 리더들에게 속아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빌라도를 보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자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서 놓아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준다고.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하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혹시 풀려날까봐, 바라바가 안 풀려날까봐 수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그 결과 예수님은 마땅히 사랑받고 자신을 사랑했어야 했고 마땅히 자신을 받아들였어야 할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15장 15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빌라도는 되게 비겁한 정치인이었다고 여기서 이제 비난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도가 안 믿는 사람한테 뭘 바라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정치인입니다. 세상 정치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풀어줬었어야 되나? I don't think so.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살피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론을 살피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니까 다 바라바를 놔주려고 하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죄 없는 건 알지만 놔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아주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채찍질하고 넘겨줍니다. 군사들이 16절을 보세요.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서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자주색 옷을 입히며 그분께 가시나무, 딱 있잖아요. 가시나무로 진짜 저렇게 생겼답니다. 저렇게 크고 두꺼운 가시가 있는 중동 지방에 가시를 둘둘 말아서 만든 저거.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격려합니다. 하일 히틀러 할 때 그 헤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격려합니다.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요. 갈대로, 이 갈대 뭐죠? 그 왕을 상징하는 셉터, 그 호를 말합니다. 그 갈대를 쥐어준 다음에 도로 뺏어서 머리를 막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경배합니다. 이거 뭡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 자주제 옷을 또 벗깁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가는 그 과정이 항상 있는데 항상 그 루틴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한 달 전에 있었도 내가 맨날 죽였던 사형서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근데 이들은
미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Barrack Room Pantomime. Barrack이 막사란 뜻이거든요. 군인들이 있는 것. Barrack Room에서는 군인들이 모여있으니까 미국이나 한국 군인들도 Barrack Room에서는 그냥 얘기하는 법 없습니다. 다 뒤에 욕이 붙습니다. 절대 F월드 없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물론 안 그런 군인도 계시겠지만 Barrack Room Pantomime. 이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사형수를 만나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돌지 않으려고 이 스트레스풀한 일을 하면서 Barrack Room Pantomime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판토마임이 왜 말 없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유자가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제목으로 끌려왔어? 오케이. 왕이라며 왕은 자주색 옷 입어야지. 입힌 겁니다. 왕이라며 갈대를 주워주면서 이거 들어야지. Barrack Room Pantomime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도로 벗기고 침을 또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 의대생들은 잘 알겠지만 사람의 머리 쪽에 그 혈관이 많다네요. 그래서 저거 덮으면 온 얼굴이 피로 뒤범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를 상대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깔깔거리면서. 그리고 저 채찍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채찍에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 동물 뾰족한 거랑 납조각들을 붙여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탁 쳐도 사람 그 등에 탁 달라붙어서 착 긁을 때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리본처럼 된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죄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 10명 중 5명 가량은 십자가에 올라가기도 전에 이 채찍을 맞고 죽거나 아니면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그거 지금 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만세 왕이시여. 놀리는 겁니다. 누가요? 로마 군사들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들은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유대인 백성들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strangers. 예수님은요,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abandoned 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예수님의 그 Barrack Room Pantomime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이 제일 치욕스럽고 힘들었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성경학계에 따르면, 그들은 늘 있었던 죄수 중에 한 명을 상대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덜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나를 마땅히 사랑했어야 될 내 백성들, 나와 함께 나를 다스리고 나를 받아들였을 때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상처가 더 컸을 것이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받은 것은 피지컬 페인은 있었을지 모르나 덜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버렸나? 유대인 리더들, 유대인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제 3시라는 게요, 유대인의 그 시간을 아침 6시부로 이제 기준으로 시작해서 3시면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33절에 보시면 6시가 되매라고 하거든요. 6시면 12시, 그죠? 오후 12시.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9시까지.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12시까지 지났는데 12시경에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덮어지는 일이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되었다. 3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34절을 보시면요.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고대 시리아어.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의
everyday language가 아람어였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참다 너무 괴로워서 막 이렇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22편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1절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썼던 시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다윗이 했던 말을 왜 여기서 따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지금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것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 백성들에게 받고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한 번도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저 베럭룸 판토마임을 했던 로마인들의 버려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 아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in the eternity past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원래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 분이 함께 교제하시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원래 다 계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렇게 될 줄 알고 계획하고 스스로 사람 몸을 입고 이 과정을 당연히 겪어야 된다고 하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은 이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질 때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아버지로부터 어벤던되는 그것까지 친히 맛보신 것입니다. 제가 펜사콜라에서 이제 펜사콜라 플로리다는 지역에 살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플로리다니까 비가 이렇게 확 여름에 스콜이 확 오고 천둥 번개가 잘 칩니다. 저희 집이 벼락을 맞은 적이 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뭐가 딱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가로 세로 1cm 나무 조각이 저희 그 부엌 쪽에 나무 쪽에 툭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떨어져? 했는데 가전제품들이 다 고장이 났어요. 벼락을 맞으니까 가전제품들이 다 고장이 나더군요. 물론 나중에 보험을 처리를 하긴 했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와, 벼락을 진짜 맞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피레침이 있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레침에 이게 쇠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번개가 치면 그 피레침이 있어서 대신 맞아가지고 그 와이어로 연결된 걸 통해서 땅속으로 그 번개가 들어가게 하는 원리라고 하더군요. 그럼으로써 대신 그 번개를 맞음으로써 그 건물과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전제품들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피레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질 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예수님이 피레침 같은 역할을 하신 건가 보다. 원래는 내가 받았어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원래 나에게 내려졌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은 죄덩어리, 저주덩어리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 내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 사람들로부터의 버려짐, 배신, 전부 대신 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거든요. 나무 위에 달려서 죽네.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어서 그 슬레이브들만 죽이는 그런 형벌이니까 그 의미를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무 위에 달려 죽었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그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부활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죄와 빛은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으셔야 되는데 그냥 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대신 치심으로 피레침처럼. 그래서 우리들을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버렸나? 예수님을 버린 이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 백성들이었고 그분을 심지어 잘 모르는 이들이었는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 그분을 버리셨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버려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께서요 친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버림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부잣집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한 사람은 그렇게 막 버려지는 걸 경험할 일이 보통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친히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가 어떤 건지 물론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실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은 본인이 안다고 하는데 그걸 알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버려짐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친히 버림받으시고 친히 거부되셔서 버림받고 거부받은 자들이 자신에게 나오면 그 마음을 친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거부되신 이들을 구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서시고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제시가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예수님의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백성들, 모르는 이들 하나님께서도 버려주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버려져서 그냥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그 다음이 뭘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수님과 죄인들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일치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죄의 형벌로 죽으실 때 내가 죄의 형벌로 받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께서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이제부터 그들의 나머지 삶을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이 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버려졌다. 누구에게 버려졌나? 예수님을 마땅히 받아들였어야 하는 유대인 리더들, 유대인 백성들, 이방인들, 즉 모든 이들에게 버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버려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 죄로 인해서 마땅히 버려져야 될 그들과 동일시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꼭 피레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룩한 그 진노를 대신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그러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친히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제부터 그들이 사는 삶,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에 사는 삶은 덤으로 이제부터는 나와 내 가족 위에 살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날 한 자매님이 젊었을 때 경거망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거니까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인 거죠. 그렇게 우리 각자를 얻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얻으셔서 신이 보살피시고 케어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자 그분이 이렇게 버리심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요. 저는 이 예수님이 그래서 좋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It's not all about rules. 룰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피레침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굳이 그런 고통 겪으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친히 버려지고 내팽개쳐지고 배신당하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버려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주셔서 죄로 인해서 버려진 죄인들과 일치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시작한 이후 계속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룰을 지키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버려짐 당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왜 죽음 당했나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내 죄인함일세.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죄 위에 대신 죽으실 때 어둠 속에서 태양이 그 영광 이뤘네.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려 내가 받는 고통이 뭔지 다 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미리 대신 다 당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하고 이미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분과 동행하며 날마다 걷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를 못 갚을 줄 알아. 다만 주께 이 몸 들여 섬기기 원하네. 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년 전에 저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의미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던 저를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들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또 주셔서 이 땅을 너끈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버려짐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친히 저를 위해서 그런 고통까지 당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이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드릴 게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그렇게 주님께 몸을 드리고 쫓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친히 이끌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친히 맡아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삶 살다가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